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는 그 소망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 굳센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끈질기게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싫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틈만 나면 여러분을 음해하고 반대파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아마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 사회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제자들을 거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일을 위해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현재의 이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키프로스와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이 시기에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흔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여행을 통하여서 터키 남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회심의 역사, 그 지역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그 지역의 마술사였던 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란 사람이 이 총독편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이 총독은 자신의 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까 질투가 나서 이제 이 총독편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거짓 선지자인 이 유대인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매우 놀라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다음 행성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13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모이는 것을 보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난과 핍박에 대하여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으나 유대인 스스로 그 복음을 버려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유대인 스스로가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은 더욱 기뻐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노하여 그 도시의 유력한 귀부인들과 귀족들을 선동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고니온이란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이미 있던 유대인들을 따르던 사람들과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복음의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루스드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이제 그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두 사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잡기 위해서 꽤 멀리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과 또 이고니온에 직전에 머물렀던 그 이고니온이란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루스드라까지 끈질기게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였고 결국 돌로 바울을 쳐 죽일 지경까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돌을 막 바울에게 던져서 이제 바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이제 돌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바울을 루스드라 그 성문 밖으로 매각에 가지고 가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죠. 바울은 죽지 않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슬퍼하던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바울은 멈춰 있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하루를 묵게 되고 일어나서 이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 즉 이제 자신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이 그 득실되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이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했고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몸소 증언하기 위해 말해주기 위해서 아마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또 바울이 당했던 그 일을 알고 있던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해준 것이죠. 즉 복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환난이라는 대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 제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은 어쩌면 그들이 지금 선택한 이 신앙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신앙이라는 것은 대체로 복을 얻기 위해 혹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핍박과 환난,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쩌면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또 회의감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한 번의 환난이 아니라 여러 번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의심과 불안함,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이 결국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러한 의심과 불안,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이 신자들의 신앙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소망이 되셨다라는 이 핵심적인 이 복음의 사건을 믿는 것이죠. 즉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를,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영원한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지켜 그 믿음 안에 머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이 무엇입니까? 끈질기고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며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무리 앞에, 그 무리 앞에 선 제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이 어떤 위로를 주겠습니까? 우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고 평탄하게 잘 성공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칠고 치열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다는 고백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주권의 문제이며, 이러한 주권의 문제는 곧 전쟁이 일어나는 하나의 전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영적 전쟁의 전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라는 긴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이 성도들의 삶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그 전선 앞에 성도들의 삶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기 때문이며, 세상은 그 주권을 성도들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뺏어 오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들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또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돈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 부유한 삶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또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이러한 가치와 교훈에 주권을 넘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성도의 삶의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비하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단지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초라하게 여기며 마치 소망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주권자들이 주는 어떤 이 시대의 주권자들이 약속한 그런 달콤한 사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핍박을 당하시고 끝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명예롭지 못하고 혹 아무런 성취가 없고 동시대에 가장 작고 연약한 자로 살아도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같더라도 이 환난을 우리가 기꺼이 인내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위에서 우리들은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자유롭게 방치하시지 마십시오.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쁨, 두려움, 사랑, 미움, 축복, 저주, 소망, 불안함, 이 모든 마음의 정서들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단번에 생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들의 의지보다 민감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을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으며 그러한 잔재들이 내가 맞이하는 상황과 결합하여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을 삼아서 거짓과 속임수로 마음의 정서들이 요동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성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와 소망에 관한 지식을 잘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 지식으로는 이 시기를 인내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탐욕을 따라 세상 주권자를 더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의 가치와 주권자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 말을 매우 단순하게 말하자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노래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주님을 만나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정서적 교제를 하게 되고 이는 곧 성도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제자들을 위해서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더러운 허영심과 탐욕에 깃들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신뢰가 깨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 아침마다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듣고 보게 되는 세상의 정보와 문화와 가치 속에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핍박과 죽음의 소문을 인해서 어쩌면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끝내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온갖 유혹과 또 견디기 힘든 시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유일한 대답이시며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끈질기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핍박하기 위해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가오는 세상의 가치들과 주권자들에 맞서서 우리들 역시 매우 끈질기고 또 집요하게 끝까지 버텨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이 믿음 안에만 구원이 있으며 오직 이 믿음 안에만 완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참된 소망을 보게 할 것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이 무기력하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절대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과 삶의 분리로 인해 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또 믿음과 행동의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마치 신앙인으로서의 자아와 또 세속인으로서의 자아가 분리된 것 같은 이런 분열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기준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삶의 위치와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삶이 누추하고 현실이 암담하고 괴롭더라도 하루하루의 고된 일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더라도 수많은 오해와 치명적인 누명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이 바로 이 믿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단번에 씻겨주는 위로의 조건이 되며 비로한 오늘의 모습을 가장 영광스럽게 변하게 해줄 힘의 원천이 되고 또 사망의 음습한 그림자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냅시다. 크고 작은 유혹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지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그 평안의 힘을 잇대어서 견디기 불가능해 보이는 고통과 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비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여전하며 현실의 거대한 문제 속에 우리의 오늘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어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넘어 온 세상을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세밀하고 자상하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승리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또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또 삶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 말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각잔치한 상황 속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력감과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삶을 또 삼키려 할 때, 때로 사망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또 암담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머물러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평안을 누리며 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